많은 성도들이 매주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고 뜨거워집니다. 근데 세상에 가면, 사회에 돌아가면 옛날하고 달라지질 않습니다. 강력한 악의 구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개인, 아무리 경건성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악의 구조 속에서 들어가는 순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AD 55년경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서부에 예베소라는 도시에, 그 거대 도시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곳에 3년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뜨겁게 부흥을 경험했지만은 도시 내에서 믿는 사람의 영향력은 매우 미미하였습니다. 그들 때문에 계속해서 도시 부흥이 일어난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그 거대한 악의 구조 속에서 그들은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런 첨예한 악의 구조가 만연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거룩을 지키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아야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전 존재가 바뀐 사람이다. 우리는 예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살면 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무슨 선행을 해서 구원받거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으로, 일방적으로 그분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녀된 신분만 가졌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일원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세상과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세상이 기준이 되었다면, 그래서 세상을 닮아가려고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악의 구조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나를 자주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영역을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교인들을 자주 무너뜨리는 것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대화의 주제, 음란한 대화의 주제, 그리고 음란을 생각나게 하는 만남, 이것이 바로 예배소 도시 안에서 교인들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그를 밝히고 그리고 드러내고 차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자주 무너뜨리는 대화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자주 무너뜨리는 그런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여러분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단호하게 결단하고 여러분이 막아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악의 구조 속에서 거룩을 지키려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향한 사랑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내 속에 흘러 넘쳐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은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나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는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는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실제로 내 속에서 생명력이 되어서 흘러넘치면 우리 모두는 살아날 수 있고 살아낼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랑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강물처럼 흘러넘치면 악의 구조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